하나님이 직접 글을 쓰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성경에는 정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소 음성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어느 날 돌판 위에 직접 글을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을 마치실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이 판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이었다고 말입니다. 돌 위에 새겨진 것은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돌에 글을 써야 하셨을까요?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말입니다. 천지창조도 말씀 한마디로 하셨던 분이 아니던가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이 모이라 하시니 바다가 생겼는데 말입니다. 역사를 살펴봐도 신이 직접 글을 썼다고 기록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은 말로 계시를 내리거나 예언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번만큼은 친히 손으로 새기는 방법을 택하셨던 걸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돌판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깨뜨렸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로운 돌판에 같은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같은 글을 두 번이나 친히 새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배경을 이해하려면 3000년 전 시내산으로 가봐야 합니다. 이집트 종살이에서 갓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친히 손으로 글을 쓰는 전례 없는 방법을 택하셨던 걸까요? 이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십계명이 새겨진 그 신비로운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 후 석 달째 되던 때였습니다. 400년간 종살이하던 민족이 드디어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순간이 온 것이죠. 그런데 시내산의 풍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산 전체가 연기에 쌓여 있었고 불꽃이 치솟았으며 천둥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 강림하셨기 때문이었죠.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고 떨며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만을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심지어 제사장들도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모세 혼자만이 그 신성한 영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바로 언약을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신성한 약속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과 백성 사이에 맺던 조약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서로 책임과 의무를 지는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죠. 그리고 바로 그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은 돌판을 친히 새기기로 하십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남겨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구적인지를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시내산은 이렇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이 직접 글을 쓰신 장소가 되었습니다. 천상과 지상이 만나는 접점에서 영원한 약속이 돌 위에 새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아는 십계명이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글씨가 새겨진 두 돌판을 품에 안고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 주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떨며 순종하겠다고 다짐했던 그들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 모세는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그 소중한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산산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아래에서 깨뜨렸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그런 소중한 것을 부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행동은 깊은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조약서를 파기하는 것은 그 약속이 깨어졌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깨뜨렸기 때문에 모세는 그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글씨가 담긴 돌판이 산산조각 나는 장면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 순간 백성들은 자신들의 배신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으로 직접 본 순간이었습니다. 돌판이 산산조각 난 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졌고
그분의 손글씨는 먼지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은 없는 걸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들에 쓰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새로운 돌판 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친히 그 돌판에 글을 새기셨습니다. 같은 십계명, 같은 언약의 말씀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사가 아니었습니다. 깨짐을 겪은 후의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배신과 실패를 아시면서도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벌을 내리시지만 회복의 기회도 주시는 분이죠. 두 번째 돌판은 바로 그 회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광채로 빛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의 흔적이었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두 번 새겨졌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상태에서, 두 번째는 실패와 회복을 경험한 후에 말입니다. 어쩌면 두 번째 돌판이 더 의미 깊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떠올리면 엄격한 법률이나 금지 조항들을 생각합니다. 하지 마라, 지키지 마라는 말들로 가득 찬 딱딱한 규칙 같다고 여기죠. 정말 그럴까요?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관계를 지키는 원칙들인 셈이죠. 왜 이렇게 하지 마라는 표현이 많을까요?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뜨거운 물 만지지 마라,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경고인 것이죠.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는 것은 헛된 것에 의지하며 상처받지 말라는 뜻이고, 도둑질하지 마라는 것은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며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마라는 것은 진실한 관계 속에서 살라는 권면이죠. 특히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금지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사랑과 감사를 실천하라는 것이죠. 십계명은 억압을 위한 사슬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안내서였습니다. 이 원칙들을 지킬 때 개인도 공동체도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손으로 새겨주신 것이 아닐까요? 결국 십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건네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어떻게 살면 더 행복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지혜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왜 하필 돌판을 택하셨을까요? 당시에도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다른 기록 재료들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점토판에 글을 썼죠. 그런데 하나님은 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속성 때문이었습니다. 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수백 년이 지나도 그 형태를 유지하죠. 종이는 찢어지고 나무는 썩지만 돌은 견고합니다. 실제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령들은 모두 돌에 새겨졌습니다. 함무라비 법전도 검은 돌에 새겨져 있고, 로제타 석도 돌로 만들어졌죠. 왕들이 자신의 업적을 후세에 남기고 싶을 때도 돌에 새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 약속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십계명에 담긴 진리가 시대를 초월해서 인류에게 전해지기를 바라셨죠. 돌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확고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 같은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죄를 결코 사하지 아니하는 공의로운 분이라고도 하셨죠. 돌판 위에 새겨진 십계명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과 변하지 않는 공의, 그 모든 것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시며 돌에 새기신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새겨진 십계명이 지금도 의미가 있을까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이 있는 세상에서
고대의 돌판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10계명의 핵심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원칙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기본이죠. 실제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살인과 도둑질, 거짓 증언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이 현대 법률 체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입니다. 서구 문명의 도덕적 기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형태는 달라졌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이제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 성공 같은 것들을 절대적 가치로 섬기지 말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며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것도 결국 같은 문제 아닐까요? SNS 시대의 새로운 탐욕인 셈이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어떨까요? 지금은 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쉼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워라벨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죠. 10계명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지혜입니다.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정의의 정신은 영원합니다. 돌에 새겨진 그 말씀들이 지금도 우리 삶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에 친히 새기신 10계명,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더 놀라운 약속을 전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판에 내 법을 기록하리라고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새기기 원하십니다. 외부에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진리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율법이 아닌 사랑의 원리로, 강요가 아닌 자발적 순종으로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돌판은 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깨뜨렸듯이 말이죠. 하지만 마음에 새겨진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가 되어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쉽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글을 쓰고 계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 마음에 조용히 메시지를 새기고 계시죠. 부모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 이런 선한 마음들이 문득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기고 계신 새로운 10계명일지도 모릅니다. 3000년 전 시내산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고 그분의 음성은 지금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조용한 손길이 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돌판이 아닌 당신의 마음판에 사랑의 글씨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실지도 말입니다. 10계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의 첫 장이었던 것입니다.